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3장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이 마쳐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두 번째 시간, 이번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3장 13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새기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고린도서 마무리 부분인데요. 이 마무리 부분에서 사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러면서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이구동성 정말 다른 그 얘기가 없이 그냥 똑같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다. 이런 것을 이제 다 동의를 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타자인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된 것, 그거는 사실 이 고린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원래 이런 것들을 막 내세워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권위 논쟁이 있었던 거죠. 권위에 대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잘못된 권위 가운데 이 교회를 임의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폄훼하고서 이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써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쓸 때 당연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쓰면서 사실은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임한다는 것을 짚어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런 거를 쓰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책망할지언정 너희를 향하여서 합당한 권위로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마지막으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타자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타자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좀 보자면은 이 타자라는 것이 자신의 영체라는 것을 그 영의 사람이라는 것, 속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이렇게 자연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그거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적인 영역과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이 구분을 사실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 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풍성하게 나타났었던 교회고 열심도 있었던 교회지만 진짜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지 그 큰 그림에 대한 것은 모른 채로 뭔가 장난감 하나 주어진 것을 갖고 놀듯이 그냥 은사 갖고서는 활동을 하는데, 진짜 영적인 세계는 알지 못한 채로 그 합당한 권위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서로 분쟁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은사는 나타나는데 서로 해하고 있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줬죠.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은사나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도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서 이 생활을 하면서 대하니까 사람들 안에는 은사는 나타나는데 오히려 상처가 생겨나고, 은사는 나타나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는 그러한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이 고린도 전후서 전체 합쳐서도 마지막 부분인 이 고린도후서 12장 13장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 그 3층 천에 끌어올려간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의 그 중심,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 앞에 그 나아간 그 경험을 가지고서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창조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심판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면서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합당한 그러한 걸음 가운데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은 이게 자랑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하기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랑으로 비춰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짚어주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게끔. 왜냐면은 고린도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들이 은사가 나타난 거를 자기 자랑거리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누가 더 높네, 누구 파니, 서로 그거를 자기네들이 뭐 누구보다 더 높다, 더 낫다 하는 그러한 것을 뽐내기 위한 것으로 잘못 가져가고 있었던 것에서는 이들을 바로잡아 줘야 되면서,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영적인 경험을 얘기해주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또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이걸 내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하면서, 그러면서 분명한 질서는 세워가는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편으로는 소위 복음주의 교회, 뭐 복음주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진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터부시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어져야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제시켜버리고 무슨 복음주의입니까? 근데 소위 오늘날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복음주의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성령파라고 하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는 걸 갖고서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있는, 그냥 은사 받은 거 갖고서 자기네들이 누구 앞에서 내세우길 좋아하는,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가 더 이런 좋은 은사 좀 세련되게 잘 구현하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틀하듯이 그런 거 갖고 하고 있고, 그런 거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난 너 모른다, 그거는 아주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쪽, 은사주의라기보다는 뭐 성령파라고 하는 그런 쪽이나 아니면 복음주의라고 하는 쪽이나 다 이렇게 자신네들은 옳다고 하면서 그 또 다른 영역, 정말 그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바울파나 뭐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누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정말 그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 라고 하는 쪽에서는 십자가만 막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터부시해요. 근데 성령파라고 하는 데서는 성령의 역사는 막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전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닻을 굳건히 내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희미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닻을 내리고서, 그리고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다 같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는 사실 성령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가장 육신파 같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할 때 이 은혜의 닻을 내리게끔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렇게 다루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러면 또 마음을 닫아버리고서 또 너무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것만으로 가게 되면은 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막혀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닻이 제대로 내려지도록 사도 바울은 그걸 다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이걸 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고린도후서 12, 13장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사실 치유사역으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분 중에서도 이
사실 소위 입신이라 그러죠. 이 셋째 하늘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일. 그런 것을, 근데 입신이란 말 자체가 많이 좀 오용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이 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만 말하면은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볼 것인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문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원래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나누고 있는 그것이 휘장인데,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그걸 가려놓고서는 그 앞에는 분향단을 세워놓고 향으로 이렇게 또 덮여지게 만들어 놔서 그 뒤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거기를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이미 성전뜰에서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그 양이나 소의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피를 쏟아서 그렇게 대속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서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금등대에 그 비춤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떡상 그 말씀에 또 인도를 받아야 되고, 분향단에 가서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제는 일치되는 그러한 것 가운데 들어가서야지만 지성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문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의 그 앞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었죠. 그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때 지진이 벌어지고서는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찢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 가림막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막을 찢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던 것이, 그 막힘이 이제는 걷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길은 열려져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고, 이건 오늘날에도 열려진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면서도 이런 입신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자체는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닫혀져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시절, 지금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더 어린 시절에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영역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런 그룹들을 많이 이제 같이 만나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건 저도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중에서 통합측과 합동층이 자기네들이 뭐 제일 교세가 많다 그렇게 싸우는데, 그 중에서 저는 통합측이었습니다.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은사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들어서 제가 배웠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걸 열어 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다들 그런 말을 나누는 거를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이 친해진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냥 혼의 단계에서 끝나면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영으로서 나아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터부시하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류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영역은 우리가 닫아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 이 복음주의와 이 성령파라고 하는 그 두 사이에서 소위 성령파라고 하는 쪽에서는 너무 그런 현상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어느 반석에서 어떠한 그러한 토대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영이 이렇게 틈타도 그냥 경험만 이루어지면 또 잘못된 경험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영적으로 실상인데,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역사이면서도 이 자연계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분명히 홍해바다를 가르친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홍해바다가 근데 갈라지는 것은 자연적으로도 그것이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에도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런 것에 시선이 많이 이제 쏠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그 능력 사역을 행한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올바르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지금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키를 성령님께서 가지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키를 갖겠다고 하게 될 때에는 자신이 임의로 해버리죠. 그래도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러시게 되죠. 그 나타나게 될 때 성령님은 이미 딴 쪽으로 가셨는데 지금 자신은 거기에 머물러서 그걸 하려고 할 때에는 성령님과 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다른 영이 틈타요.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제 기대가 생겨요. 많은 역사가 벌어져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은요, 그 다음에 모였을 때 또 기대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때 사울처럼 돼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서는 그냥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6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물론 많은 날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선을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해치워 버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죠, 그건. 사무엘이 그 다음에 도착을 해요. 왕이시여, 왜 하지 못할 일을 하셨습니까?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책망을 해요. 이것을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압박에 그 마음이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제는 또 우를 범하죠. 물론 그것도 사람들을 그러한 눈치를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말렉 족속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아각 왕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좋은 양과 좋은 소, 좋은 것들은 남겨놔요. 사람과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또 와요. 사울 왕이 자기가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죠. 그러면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유는 그럴듯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성령파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자시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다, 그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입신의 영역, 이 진짜 셋째 하늘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영역은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려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는 정말 원하시는 때에 그거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오락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드쿼터라 그러죠. 본부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어떤 그 천국을 경험했다는 경험 중에서는 허구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거기 가가지고 막 놀다 왔다 그러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 중에 많은 경우가 그냥 자기가 그려낸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신간증이라고 무조건 믿을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것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해 하신 것이거니와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추가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성경은 딱 완편, 기록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뭘 빼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기본 원리들을 완전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더할 것도 없고 성경의 기록을 뺄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각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 각 개개인의 인도하심이 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원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개별적인 적용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날에 계속해서 정말 라이브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잘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네. 부득불 할 수 없어서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가 말한다 그래놓고 제3자처럼 표현을 해요. 그 뒤에 보면.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실 이 사도 바울 자신이죠. 자신도 사실 비몽사몽간에 들어가지는 것이 이 트랜스라 그러죠. 영어로 하면. 이 입신의 영역입니다. 그런 자기의 혼의 통제가 벗어나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 한 우주 그 비행 그런 회사가 우주 민간인들 4명 그 운전수 따로 없이 자동 운항을 하는 그 우주선에 민간인들 4명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우주로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30분마다 한 바퀴씩 도는 그런 것을 3일 동안을 하고서 지금 무사기한을 했다 그래요. 바다에 그 대서양에 이제 딱 내려졌는데 그 비행을 할 때에도 우주선은 이렇게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이 공기의 마찰이 없이 움직여지니까 사실 공기의 마찰이 있는 경우에 일이 빠르게 움직이면은 불에 타버려요. 근데 이 위로 대기권 밖으로 우주의 영역으로 나가 버리면은 이 공기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90분마다 한 바퀴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사실 90분마다 한 바퀴를 도는데도 불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대기권을 통과할 때 그 마찰을 견디기 위한 그 강도가 있어야 되고 우주선은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정도 속도를 내는데도 그것이 마찰열에 불타버리지 않는 그러한 대기권 밖에서 공기 마찰이 없는 곳에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대기권 안에서는 그렇게 돌 수 없는데 대기권 밖에서는 그렇게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는 영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실 우리의 혼도 만드셨고 자연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의 영역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영역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영역에서의 우리가 진입이 되어져야 그렇게 대기권 밖으로 우주로 나가듯이 진입이 되어져야 거기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외면돼 버리면은 자기가 그냥 혼의 영역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내게 여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그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나는 유대인에게 그 보냄을 받았지 이제 지금은 이방인에게 열려져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것이 임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은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그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 믿음이 크도다. 딸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혼의 영역, 자연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온전한 형태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닫아두면 안 돼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붙쫓아야지만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가듯이 성령님께 감동되어지는 것.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영의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져 있는 영역이고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나눴듯이 잘못된 영으로 우리가 임의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거의 주도권, 그걸 운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셋째 하늘을 이끌려가는 것, 이거는 오늘날에도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냥 이 땅에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진짜 천상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의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까 사실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뭐하고 비슷하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 땅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잖아요, 영은요. 훨씬 큰 영역, 정말로 광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들로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내가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침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는 응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권자심에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래서 이런 경험들, 자랑할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자랑해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런 경험을 너무 우선시하고 그렇게 진짜 경험인지 거짓 경험인지 구분 못하고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 중에 한 예화가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그 축사를 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여인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역하지 말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그 다른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좀 보자 그러고서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좀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이 왜 귀신 들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강력한 역사가 풀어지고 했는데 이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 전도자는 한 번도 그냥 음성만 듣게 해달라 그런 경험을 그런 간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인데 이 여인은 자기도 음성을 듣게 해달라,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딱 자기가 특정하여 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 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요구대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때를 쓰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는 않았고 귀신이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귀에서 음성이 들려진 그 경험을 복음 전도자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걸 구했다고는 안 했는데 이걸 구하다가 잘못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 여인이 그것을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지 않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리고 당신은 이거 떠나가길 원치 않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에게선 귀신 쫓아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망은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쓰임 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지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머리터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더 각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경험만 그냥 어떠한 영인지 상관없이 경험만 하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 잘못된 영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못 빠지지 않게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길 원한다. 그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길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추구를 할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실 사도 바울은 계시가 엄청났죠. 사실 오늘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 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질.
그 눈에 병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볼 때에는 좀 이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것인지는 사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간 육체에 핸디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이나 이런 뭐 장애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거니실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정도 계시 받은 사람은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계시도 안 받아놓고서는 그걸 뒤집어 가지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감추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는 자녀의 떡이라 그러셨어요. 치유가. 그냥 떡을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세요.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시가 너무 강력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이렇게 잘못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지나치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보호막을 하나 두신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치유사역을 안 했습니까? 강력한 치유사역을 했어요. 강력한 축사사역을 했어요. 완전 그 도시를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축사와 치유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계시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하나 두셨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내 은혜가 너한테 부어지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너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네가 내 계시를 온전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실 하나는 아니었던가 봐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강력한 능력이 역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근데 이 10절을 보면은요, 약한 것이 그냥 자신의 핸디캡, 그 육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자기가 걸림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약한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능욕, 궁핍, 박해, 공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그냥 이기고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에 쓰임 받았는데, 자신은 안질이나 뭐 이런 약한 것들이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안전장치로 주어졌고 복음 증거하는 것에 제약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강력하게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이렇게 깊은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주시는 안전장치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되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아주 그냥
전적으로 나아간 자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증거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펼쳐져요. 근데 그 표적과 기사 능력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것은 모든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모든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와 이런 것들을 다 참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핍박이 오더라도, 궁핍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는 더 다른 어떤 이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없고, 연보를 하게는 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뭐 사례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도 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 다른 교회는 오히려 그런 거 감당하게 했는데 너희에게는 안 한 거, 그게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이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들 그 욕심 때문에 재물 이렇게 거두려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직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걸 원한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내가 부모처럼 그 어린아이 양육하듯이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날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한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오히려 딴 데서 헌금된 거를 이 고린도 교회 세우는 데다 쓰는 거예요.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개척하라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사실은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쏟아붓게 됩니다.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결실이 맺혀지죠.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것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입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짐 지우진 않았어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렇게 또 이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알지 않고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그걸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다고 또 오해를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 평가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덕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 성도들의 그 안에 덕이 세워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속사람이 성장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단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또 와가지고 또 시비 붙고 분쟁 일어나고 얼마나 사실 고단한 일입니까? 그것이 고쳐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미숙하여서 여전히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만나지게 되면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고쳐지는 것이 나의 원함이지 내가 날 세우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진짜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되면 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분명히 치리하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쓰시려는 대로 사실 그 주님의 몸을 세우셔서 그 중에서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각 손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발의 역할을 하는 눈의 역할을 하는 각각의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수종들도록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그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관리 감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함께 성도들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이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영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래서 우리 몸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사실 우리 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실 버겁게도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평판 위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그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정말 기독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치리도 하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있었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또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 알아서 잘못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알게 됐을 때 바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우리가 서로 문안하며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또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도 우리가 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건진받았어요. 십자가 대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까? 그 은혜 주님 앞에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그 보좌 앞에 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문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야 되는 길이란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날 더 이거 유념해야 되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이거는 그 고의적인 죄예요. 짐짓죄가 고의적인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면은 이제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범하는 죄들이 있고 넘어지는 것들, 몰라서 넘어지는 것들인데,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근데 이 짐짓죄, 그 고의적인 죄를 범하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싸움을 견디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열려진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뢰하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그 붙들리심 가운데 나아가지길 원합니다. 그 보좌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